살아갑니다.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불행한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인들의 삶입니다. 반대로 의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악인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면서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의 뜻을 항상 선하시잖아요. 항상 선하신 주님의 뜻으로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 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최후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심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악인대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은 잠깐의 행복, 그것을 위해서 악인으로 살면 안 되죠. 그 잠깐의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다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 또 그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악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과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신앙 가운데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가 세상에 집착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됨의 모습을 갖추고자 하고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늘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시는 분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부패할 것들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움켜잡고 마치 그것이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소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기념하는 십자가 신앙이고 하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이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의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앞날을 바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도 영원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죠. 인류에게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심령 속에는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그 당할 심판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악인들이 재림하신 주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참으로 찌른 자, 그 자가 바로 재림하는 주님을 보면서 크게 통곡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서로 맞죠. 그렇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악인들이 큰 소리로 통곡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자기들이 꿈꿔왔던 것, 계획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악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 없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왜 나를 핍박하냐. 다비의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악한 이 바울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들을 애통하게 만들고 길을 꺾어버리고 슬퍼하게 만드는 자들,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는 마음대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절망감에 사로잡히며 애통하게 되고, 그것도 큰 소리로 통곡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애통하지 않는 자는 세상 마지막 날에 자신의 죄 때문에 큰 소리로 통곡하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 재림의 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잉태한 여인이 출산하는 것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끔찍한 고통, 죽음 같은 고통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현재의 평안을 누리면서 방심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크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 불의한 군왕과 악인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그 산 바위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우상 앞에, 그 권력 앞에, 그 힘 앞에 찾아가서 부르짖지만 그 모든 것은 나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낯과 그리고 죄의 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 여기저기에 간청하며 호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래도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면 악인들의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본능적으로 죄인들, 악인들은 심판이 오고 자기의 끝이 온 것을 압니다. 왜냐?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가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의 선한 영, 성령의 사람이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 자기 끝을 아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의 공고심에 초죽음을 담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살아생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는 자들, 그것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위에 자기를 올려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종말에 가서 그의 모든 교만과 오만이 꺾여지면서 무서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신앙적으로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에 정말 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늘 함께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성경에 의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시면은 지금까지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선한 일들, 또 비밀이 묻혀있던 일들, 엄밀하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다 밝혀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잠깐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요. 또한 감출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몇몇 사람을 속이면서 진실을 은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림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행실이라 할지라도 결코 숨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악행은 심판대 앞에서 온천한 모든 만민들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되고 공개됩니다. 이런 날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엄밀하게 악행한 자들은 미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의 형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숨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모른 척 아닌 척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용서받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귀한 기회를 주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가 한 모든 짓에 대해서 선한 양심, 성령이 그 양심을 찔러서 악한 죄, 잘못된 생각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들춰내게 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이 선한 양심은 우리 신앙을 잘 그때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회개의 기회가 왔다는 것. 작은 일이면 큰 일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회개를 하는 것. 이 회개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됩니다. 악인에게는 멸망이 선포되지만은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악인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히 멸망을 선고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 멸망은 최고의 선고입니다. 공복이 없어요. 아니 나는 함수할래요, 상고할래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두 번 다시 멸망에서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심판. 그러면은 악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악인은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아니면 그의 명예를 위해서든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의로운 자를 박해,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비아냥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말로서 단련된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날카롭게 그 사람의 그 심령을 상처를 입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코지를 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하는 일을 우습게 해요. 별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만들면서 상처를 줘요. 악인들이 하는 일이 큰 일도 하지만은 아주 사소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있어요. 근데 얼핏 봐서는 악인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칼날이 휘두를 때에 그 상대가 받는 상처, 그것도 악인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혀를 조심하라, 생각을 조심하라. 우리에게 그런 것이 표현될까봐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것을 조심하라. 악인의 모습과 모형을 갖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춘향교회의 신앙의 공동체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얼핏 과거의 모습처럼, 악한 모습처럼 그런 것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말을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에게만 욕해야겠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좀 더 큰 범위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무고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나쁜 일들을 덮으시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고소 고발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좀 더 심각해지면 법정에 갖다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가혹한 형벌을 요구하면서 법 앞에 세우는 거예요. 법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의 예를 보면 이런 모습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타락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마음에 상처를 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비방을 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얄팍한 지식을 대입하면서 이런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몰아세워요. 공생의 내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 걸 보니 이들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모의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울 때에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세우게 되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웁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선고가 내려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악인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면서 낯선 풍습을 전한다라고 고발하기도 합니다. 자기 이익이 좀 더 손상나게 되면 바로 법정에 세우고 그를 매를 치게 만들고 형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선밖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이 복음사역을 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그를 못마땅해 여기고 과거의 죄를 덜쳐내면서 그가 온전히 쓰지 못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무고하게 가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대항도 못해요. 고소를 당하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것.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벌을 가한 악한 자들은 이제 주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의의를 끌고 갔던 그 법정, 그보다 더 큰 법정,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고 악인이 행한 악한 대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들, 그 악들 때문에 잘 사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 법정 앞에 그가 행한 행위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형벌은 회복 불가능한 멸망이요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의인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콩을 심은 곳에 뭐가 나느냐? 콩이 난다. 당연한 말 같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얘기를 보태서 합니다. 팥 심은 데는 뭐가 난다고요? 팥이. 이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가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재림하게 되실 때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씀 성경이 여러 번 되풀이되고 언급되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갚으신다는 대체 무엇인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 이렇게 집약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아마 이런 예와 비슷할 거예요. 요즘 세상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원래는 전화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휴대폰 가만히 보십시오. 예전에는 집전화로만 전화를 하던 시대, 공중전화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전화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누구나 다 전화기를 휴대하고 있는데 이 전화기의 기능이 조금씩 발전해 갔어요.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보내요. 그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라든지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신속한 시간에 의사를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하죠. 그러다가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카메라를 다 들고 다니고 어떤 카메라, 이제 카메라가 좋다더라 그러면서 막 그것을 구입하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특별히 거기에 취미 있는 분 아니고서는 굳이 그렇게 카메라를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진 찍는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화소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출시될 때마다 화질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더 세밀하고 뿐만 아니라 녹음하는 기능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어떤 사람 사적인 대화를 할 때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기도 해요. 이 녹음을 할 때에 우리가 영상으로도 녹음이 되고 음성으로도 녹음이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그 녹음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얼굴에 잡티까지 다 나오고 숨소리, 기침소리까지 다 들어가요. 오디오로. 그래서 기록으로 차곡차곡 쌓여요. 지우지 아니하면 영구적으로 보관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심지어는 그 휴대폰이 부서지고 깨지고 지워졌다 하더라도 포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되살려내는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행적들, 그걸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했던 모든 상황들, 위치까지, 시간까지 모든 흔적이 남아있어요. 오래전에 사건들 있잖아요. 미제 사건이라고 불러요. 해결이 안 됐다. 미해결 사건을 미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DNA를 보관해둬요. 예전에는 DNA를 우리가 복원하거나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보관하고 있다가 미제 사건을 후대에 그것을 해결하는데 큰 단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시대에 함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못하는 시대, 좀도둑이 많이 없어진 시대예요. 왜 그러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CCTV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CCTV를 통해서 그의 행적을 추적해봐요. 그래서 그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시간별로 잘라서 보게 되면 그 행적이 모두가 다 고스란히 남게 돼요. 시간과 장소를 추적해서 범인을 찾아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기억력이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아요. 자기 위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왜곡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흔적이나 그가 했던 객관적인 팩트, 그 사실들에 대해서는 없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증거를 딱 대밀면 한 번에 없어지는 시대. 그렇듯이 우리 추억과 기억, 우리 언행 심사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학이 놓치는 부분까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참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의 마음을 제거하세요.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상대에 대해서 품고 있는 것들, 선한 것이 아니면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 미움을 제거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만이 다른 것이 있다면 가증스러운 것을 쫓아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복음에, 온기가 좀 부족합니다. 다 끝나가니까 한 번 더 힘을 낼게요.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자. 그래, 성경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가 아니라 하라. 복음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주님의 선한 일 앞에서는 복종해야 돼요. 핑계도 없고 별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9장 4장 16절을 보면은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마다, 임재하실 때마다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진동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자리로 불러모으는 거예요. 그때에 천국에 들어갈 명단에 우리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부르는데 내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면 이보다 낭만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 천국에서 명단이 불려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까지 우리의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참고 기다려요. 그래서 천국에 다 입성하는 것,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천국에 다 입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